오늘은 마가복음 36번째 말씀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전해질지라도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다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어지게 하셔서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신비한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어떤 신비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산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때를 보리라 하셨는데, 그 능력의 때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렇게 산에 오르셨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또 다른 의미 속에는 법적인 3명 이상의 2명 이상의 증인인데 3명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증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세상 앞에 증거해 주시려고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변화되셨느냐, 그래서 해같이 빛났느냐, 뭔가 특별한,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것을 보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변화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된 상태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옷이 해같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빨 수가 없을 만큼 하얗게 그 옷이 광채가 나서 빛난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변화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만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변화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 옷이 해같이 빛나더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요? 뭘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선지자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였던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우상 숭배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우리는 보통 처음 선지자, 첫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엘리야를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뭔가 하고 보면 다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 영광 중에 배웠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 그 시내산에서 만났어요.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만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역사, 거기에 예수님이 그 뒤를 잇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사에 그 뒤를 잇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연장선상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얼굴이 빛났다 또는 어마어마한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이 아니라 옷이 정말 빨래하는 어떻게 빨았으면 저럴까 싶을 만큼 너무나 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신비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지금 거기서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옷이 해같이 빛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인자,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환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증거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수준이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구원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향하신 예비하신 은혜, 인도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어볼까? 어디까지 나를 이끌 수 있으실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망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끊임없이 기대와 소망을 향해 2016년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여 이렇게 부르거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 신비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랍비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변형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어떤 이상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또는 빛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조금 전까지 따라가고 있었던 바로 그 랍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변형되신 분의 주인이시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다른 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며 함께하고 있던 예수님이 바로 변형되시며 그 변형되신 모습이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바로 그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신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사모하며 의지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베드로가 이제 반응을 나타냈죠. 그런데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찍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초막 3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의 초막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싶다,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는 의미는 초막절의 절기와 구원에 대한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변형되신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난 영원히 여기서 있고 싶다, 집 짓고 싶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변형이 되셨는데 그 변형되신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내가 믿어야 되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나는 저분을 통해 그 구원에 속하고 싶다. 이걸 베드로가 자기도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중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려가라. 너희들의 구원의 능력은 세상 삶 속에서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초막의 의미를 통해서 구원에 머물고자 하는 베드로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그 해마다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그 구원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옛 내 모습을 뒤돌아보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광야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격과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자마자 나타낸 반응이 뭐예요? 구원이 여기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메시아구나, 이걸 확실히 알고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무슨 교회나 신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여기 머물고 싶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면 확신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영원히 이 마음의 기쁨 속에 머물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거기서 무엇을 느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느끼며 주여 내가 이 구원의 확신과 능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초막세계를 여기다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영원히 여기 있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여기 머무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여기 머물고 싶었는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임했다고 표현되고 있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임재했고요, 엘리야는 회리바람과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할 때도 구름과 연관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구름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름이 임하고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머무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는 말씀과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또 증거되고 있어요. 그들이 초막을 짓고,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구름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영원히 속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변화된 게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참 나눴던 말씀이 놀랍게도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악한 것들을 대접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우리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시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율법과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율법을 넘어서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능력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텐데 그 능력은 율법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의 것들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넘어선다는 게 뭡니까? 이번에 제가 성탄절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어떤 그 홍정길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크게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중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의 세상이 있어요. 그것으로는 사실은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의 겉모습을 볼 때는 참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해결되지 않은 속사람의 탐욕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속사람에 감춰진 이 욕망의 문제, 근심의 문제, 죄의 문제, 질투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의 생활에 노력하고 힘써도 겉으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써도 그 속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임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 문제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야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는 그 율법과 능력을 뛰어넘어요. 제가 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차를 타고 갈 때는 기차표를 끊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리예요. 근데 꼭 이상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짐을 잔뜩 들고 기차표를 안 끊으시고 입석으로 타서 거기 서 계신단 말이죠.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일어나야 할 의무는 없어.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서는 거기 기차 통로에 중간에 통로에 서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억울합니다. 야, 내가 돈 다 내고서 산 자리를 저 어르신이 와서 서 계신데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거 내가 상식적으로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믿음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돈 주고 산 자리지만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값주고 샀어요.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응당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마땅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할 여러분들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것을 그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고, 때로는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율법도 상식도 세상의 기준도 이익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경건 생활이나 상식적인 그런 신앙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깊은 사랑, 그 이상의 희생, 그 이상의 헌신과 노력,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의 수준, 지키는 율법, 배울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되신 예수님, 임재하시는 성령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처소로 돌아가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설교를 잘 들으라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결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육체, 오직 내 생각과 마음이 육으로, 욕망으로 가득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그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던가요?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은 결국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만 잘하면 안 되겠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이루시려면 우리는 기도 안 하고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간구, 난 하나님께 간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의 예식을 참여하는 것, 난 이거 잘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내게 구하라예요. 나를 만나라예요. 내게 구하라예요. 내게 들어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모든 신앙의 가장 첫째는 기도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막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은 오직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초막을 짓고 그 구원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 나는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장소는 우리가 있는 가정과 삶의 현장인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그 축복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지만,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진짜를 잃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 주일의 첫 시작 아닙니까? 주일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주일에 첫 시간 나와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은 다 못할지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그래도 주일 첫 시간은 여러분 마음먹으면 나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요.
어떨 때는 알지 못하고 갔는데 알고 간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뭘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바로 그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은혜로 인도함 받았지만 새해에는 내가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보지 못하는 중에서도 보고 간 것과 같이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복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소망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욱더 붙들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